고독 속에 흐르는 세밀한 은혜, 결핍이 빚어내는 영적 풍요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손길.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광야를 만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토대가 무너지거나 건강의 적신호가 켜질 때 우리는 영적인 광야에 서게 됩니다. 그곳은 사방을 둘러봐도 모래바람뿐이고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고독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이 버려진 땅에 방치하십니까? 라고 눈물로 묻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들려줍니다. 광야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는 특별 훈련소입니다. 오늘 이 시간, 광야의 고통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을 발견하며 그 메마른 땅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광야는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게 하는 영적 지성소입니다.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말씀하시다라는 뜻의 다바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배경이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호세아 2장 14절. 사실적인 예와 별을 보는 어둠. 도시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서는 밤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별을 보려면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시골이나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주변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찬란하게 빛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도 이와 같습니다. 내 삶의 화려한 불빛들이 꺼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만 단둘이 대화하는 깊은 사귐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광야는 내 힘을 의지하던 교만의 껍질을 벗겨내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는 훈련장입니다. 광야에는 내가 판 우물도 내가 심은 과수원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반석에서 터지는 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광야는 내 능력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4절. 사실적인 예와 등산객의 배낭.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을 오르는 등반가는 배낭의 무게를 1g이라도 줄이려 했습니다. 불필요한 짐은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우리 인생의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는 곳입니다. 세상 자랑, 헛된 욕심, 내 고집을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 다 날려보내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광야는 더 이상 고통의 땅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황금길이 됩니다. 셋째로, 광야는 우리의 모난 성품을 깎아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시키는 거룩한 대장간입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애굽 왕자의 혈기를 버리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쫓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왕으로 빚어졌습니다. 광야의 시간만큼 사명의 깊이는 깊어집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사야 35장 1절. 사실적인 예와 도자기의 가마. 부드러운 진흙이 단단한 도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가마 속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가마 안은 어둡고 뜨겁고 숨이 막히지만 그 시간을 통과해야만 물을 담아도 새지 않는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의 뜨거운 불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명품 그릇으로 빚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연단의 시간을 잘 견디십시오. 광야를 지나온 사람만이 누군가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생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광야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정짓는 영적 독립선언의 장소입니다.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세상이 주는 공급 부추와 마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에 길들여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인이 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40장 3절. 내가 광야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호세아 13장 5절. 사실적인 예와 독수리의 훈련.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 둥지의 가시를 드러내고 새끼를 벼랑 끝으로 밀어냅니다. 새끼 독수리에게 그 순간은 절망의 광야이겠지만 결국 그 시련 덕분에 하늘을 호령하는 날갯짓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락한 둥지를 흔드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광야에서 썩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 거장으로 날아오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광야의 벼랑 끝에서 주님의 날개를 경험하십시오. 다섯째로, 광야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는 특별한 임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는 그치지만 광야에서는 매일 기적을 체험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강력하게 맛보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출애굽기 13장 21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사실적인 예와 안개 속의 등불.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걸을 때는 멀리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밑을 비추는 작은 등불 하나만 있으면 한 걸음씩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광야 신앙은 멀리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광야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마실 물과 오늘 여러분이 먹을 만나를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섯째로, 광야를 신뢰로 통과한 자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영광이 유업으로 주어집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운 자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발걸음에는 승리의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 광야가 변하여 필드가 되고 필드가 숲으로 여겨지게 되리라. 이사야 32장 15절 참조. 사실적인 예와 터널 끝의 빛. 긴 터널을 지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막함입니다. 그러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고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눈부시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광야 터널도 이제 머지않아 끝날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광야에서 빚어진 여러분의 믿음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찬란한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맺은 말 60분 강론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발밑은 거친 모래바람으로 가득합니까? 도와줄 이 하나 없는 고독의 광야에서 외롭게 서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빚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단둘이 깊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싶어 그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밤 주님 앞에 우리 메마른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광야를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이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축복의 시간임을 믿게 하소서. 세상 소리를 차단하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매일 주시는 만나와 생수로 새 힘을 얻게 하소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여러분이 광야를 신앙으로 통과할 때 그 메마른 땅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거하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견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